그 은혜를 아는 자. 여러분은 신앙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잘못 두었기 때문에 신앙에 혼선이 올 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옳은 것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되고 틀린 것을 하면은 안 되고, 또 그래서 옳은 일을 할 때의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옳은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옳은 것으로 두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는 내가 맞았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추구할 때가 많고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옳다라는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성실하다, 나는 충실했다 하다가 이게 어떻게 더 발전이 되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바리새이주의적인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보시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해 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세리는 틀렸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옳다가 아니라 우리가 옳은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나 혼자 옳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옳아야 되고 우리가 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만 옳은 신앙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되는 이 구원의 믿음이 돼야지만 그게 진짜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요셉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요셉이 마침내 드디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을 만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의 정체를 폭로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 전에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여러분, 형들이 곡식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구걸하기 위해 찾아오는데, 지금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 모습이 뭐냐? 아니,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그냥 정체를 폭로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요셉이 정체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지금 요셉이 자기 정체를 속이고 이 총리처럼 무섭게 엄중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요셉이 형들의 애를 태우려고 사흘 동안 가두어 두기도 하고, 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들은 고향에 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라고 하면서, 또 형들이 돌아갈 때에 은잔을 슬쩍 여러분 짐에다가 숨겨놓고서 너희들이 이거 숨겼지 하면서 누명을 쓰게도 만들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이제 이전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요셉이 왜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복수하고 형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들의 변화와 체면을 위해서 요셉이 기회를 주면서 기다려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을 만나자마자 요셉이 무섭게,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 잘 지내셨습니까? 무서운 웃음을 막 지으면서 말을 한다면,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요셉이 무섭겠습니까?
그러면 형들이 어떤 모습으로 요셉을 만나는 것입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고 나쁜 형들의 모습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지금 시간을 주면서 초라하고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형들이 뭔가 변화된 모습, 뭔가 뉘우치려는 모습, 뭔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요셉이 지금 시간을 주면서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남자들이 사랑하는 여자하고 연애를 할 때, 뭐 여러분들은 연애 세포가 다 죽으셨지만 연애를 할 때 남자들이 여자의 집으로 막 갑자기 막 서프라이즈 하면서 꽃을 들고 딱 찾아와요. 그러면 여자가 이제 남자하고 나가려면은 외출을 해야 되는데 막 화장도 해야 되고 꾸며야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기다려주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의 지금 남편들은 안 기다려주고 그냥 출발하시지만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요셉이 형들이 너무 초라하고 죄인처럼 불쌍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런 상태로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뉘우치고 변화될 시간을 여러분 지금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2장 21절 화면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서로 말하래. 그들이 누구냐면 형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지도 듣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힘하는도다. 지금 형들이 실제로 과거의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지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 22절 2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지금 루벤이 형으로서 할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로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이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아, 이 형들이 그렇게 악한 것만은 아니었구나. 그리고 루벤 형은 참 좋은 형이었구나. 그거를 요셉이 알게 되었고, 또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형 중에 유다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절대로 안 된다고, 베냐민은 안 된다고 하니까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동생을 못 데리고 오면은요, 아버지 내 아들들을 다 처분하십시오. 이렇게 희생하고 십자가 지는 모습이 나오고, 또 오늘 본문 앞인 창세기 44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지금 도둑질한 누명을 쓰게 되어 베냐민을 그냥 두고 가라고 지금 이 요셉이 말하자 유다가 다시 한번 희생하며 나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동생 베냐민은 보내주시고 내가 여기 남고 내가 죽겠습니다. 이 유다의 멋진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결국에 이 모든 장면을 보고 견디지 못하고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아, 형들은 나쁜 사람만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살아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변화되는 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요셉이 지금 그때서야 비로소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3절에도 보면 나는 요셉이라. 4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한번 지금 보십시오. 지금 형들이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기다려준 다음에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복음의 정신인데, 여러분 나만 옳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옳게 만들고 우리가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다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이고 그게 선교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똑똑하고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강한 자를 우습게 만드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13장 같은데 사랑장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너희가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냐? 여러분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만 중요한 거예요. 자기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변화될 시간을 주지 않고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기는 한데 따뜻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다 영적인 한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다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언제나 함께예요. 함께. 여러분 함께 울어야 되고 함께 웃어야 되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시험 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훈련 받는 곳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보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100점짜리 성도가 있고 50점짜리 성도는 탈락하고 90점 이상이면 그냥 패스하고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죄하고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훈련받는 곳인데, 여러분 훈련은 어떤 곳입니까? 훈련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납할 줄 알아야 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많이 계시지만 인생 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일들은 모르고 지나가면은 해결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참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이 요즘에 제일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뭐냐? 간염이래요. 간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간염의 제일 좋은 치료법이 뭔 줄 아세요? 간염의 제일 좋은 치료법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래요. 여러분 특별히 60대 이상, 여기서 60대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보통 A형 간염이 거의 없대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하도 더럽게 살아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는 껌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껌은 그냥 한 번 씻고 그냥 버리지 않고 씻고 벽에 붙입니다. 붙여놓으면 그때 형제가 또 많았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언니도 있고 형도 있고 오빠도 있고 누이도 있고 동생도 있으면 다 돌아가면서 씹어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졸업생이 붙여놓으면 후배들이 씹고 그 밑에 후배들이 씹고,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딱딱해도 2분 정도 오물조물 씹으면은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 대를 이어가면서 씹으니까 거기에 온갖 병균이 다 있잖아요. 워낙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워낙 더러워서 내성이 생겨서, 그래서 어르신들은 A형 간염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걸렸기 때문에. 다 내성이었고 내성이 생기고 더럽게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A형 간염이 여러분 유행이래요. 왜인 줄 아십니까? 너무 깨끗하게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어릴 적 그냥 씹던 껌 씹으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해서 여러분 지금 막 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어르신들, 지금 웃으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자기는 A형 간염에 걸렸는지 아는 분이 계세요?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자기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A형 간염에 걸렸다가 앓다가 그냥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A형 여러분 간염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래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인생사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모르고 지나가면 해결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안 들어도 될 얘기 괜히 들어가지고 여러분 싸움 나고, 여러분 때로는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을 때가 많은데,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긁어부스럼이라고. 여러분 긁지 않고 그냥 놔두면 해결되는 문제가 대부분인데 괜히 긁어가지고 부스럼 생기게 만들잖아요. 교회도 보시면 안 들어도 될 얘기 괜히 들어가지고 괜히 싸움 나고.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때로는 모르는 게 좋습니다. 옆 사람 인사해볼까요? 때로는 모르는 게 좋습니다. 가끔 이제 저한테도 밤에 뭐 주말이나 이럴 때 밤에 전화가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전화가 와서 주로 왜 전화가 오시냐? 싸우고 저한테 전화가 오세요 주로. 근데 전화하고 싸우고 오셨는데 아마 누구하고 심하게 막 다투고 나서 막 그냥 싸우고 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근데 성도들끼리 싸우면은 옛날에 어린아이들끼리 싸우면 뭐라고 그래요? 막 싸우다가 너 아빠한테 이럴 거야, 엄마한테 이럴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그런데요. 성도들 쓰다가 이거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할 거예요? 이건 뭐 목사님한테 얘기할 거예요? 나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흥분해서 저한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뭐 많이 전화가 오세요.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흥분해서 목사님 권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흥분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일단은 공감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네 그러면서 잘 들어드리죠. 근데 제가 마지막에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권사님 오늘은 감정적으로 너무 화가 나셔서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에게나 전화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만 기도하시고요, 우리 내일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 사람이 감정적으로 막 흥분한 상태잖아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는요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행동하다가 꼭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를 하거든요. 후회하거든요. 그렇게 겨우 진정을 시켜드리고 다음날 제가 전화를 걸거나 전화가 오면은요 참 신기합니다. 감정이 싹 가라앉아 있고 이성이 돌아오세요. 그리고 대부분 엄청나게 후회하시면서 민망해 하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어제는 제가 미쳤나 봐요. 제가 어저께는 흥분해가지고 제가 막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럼 그때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대부분 그냥 해결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대부분 여러분 해결해야지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문제 삼지 않을 때에 해결될 일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도둑 가운데 신창원, 대도 신창원을 아실 것입니다. 신창원이 막 자서전도 냈잖아요. 근데 지금의 모습이 된 이유가 제가 어린 시절에 얘기를 듣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신창원이 어릴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뭘 하나 훔쳤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걸린 거예요. 아버지한테.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이 못된 놈 이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고,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고 해서 아버지가 어린 신창원을 경찰서로 끌고 가서 여러분 그냥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버릇 고쳐놔야 된다고 이놈. 아니 아버지니까 아빠니까 어린애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모른 척 해주던지 아니면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훈계를 해서, 근데 다시 품어주면서 끝까지 여러분 거기서 그냥 끝내면 되는데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이 아버지가 여러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품어주지 못한 거예요. 이 못된 놈을 버릇 고쳐놔야 된다고 감옥에 넣고 이 어린 신창원을 전과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신창원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이 괴물 신창원이 이 아버지한테 그때 버림받은 후에 처음으로 생겨났다고. 그때 상처를 크게 받았고, 신창원이 감옥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법을 다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둑질하는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로 그 무서운 신창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분노로 변화되지 않고 사람은 사랑받을 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뭐냐? 여러분, 십자가 지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만 옳고 형들은 틀렸다고 한다면 그냥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복수하면 됩니다.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가진 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다려줘서 형들을 다 구원시키시고 다 여러분 나중에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런 형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쓰임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다 살리고 영광스럽게 회복시켜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섬기다 보면은요, 내가 리더가 되고 여러분 어떤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는데, 일꾼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교회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듣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내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많이 더 알게 되는데,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고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더 많은 아는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 막 돌아다니면서 너도 아냐고 서로 막 말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다니고 없는 얘기를 만들고 다니고 문제를 일으키고 공격하고 정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무서운 사실은 이게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분열시키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 강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오히려 남을 살리고 남을 이해하고 여러분 남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5절,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권력 가지고 내가 복수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형들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권력을 주시고 돈을 주신 이유는 뭐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들까지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지금 요셉의 말투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곳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사용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아, 이러니 하나님이 감동해서 축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왕따도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에게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러죠. 왜 나한테는 안 알려줘? 그래요. 알려주면 큰일 나니까. 동네방네 다 얘기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돈 주시면은 큰일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면서 사고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고 안 치니까. 여러분, 아무한테나 칼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권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권력 가지고 휘두를까봐 하나님이 권력을 안 주실 때가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살리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전체가 다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혼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사실 혼자서 일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보시면 항상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쓰시고 죄인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거든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함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의 경기 중에 우리 몇 달 전에도 운동을 했지만 2인 삼각 경기 아시죠? 옆 사람하고 발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으쌰 하고 가는 것. 여러분, 사실 달리기는 누가 빨라요? 여러분, 혼자 뛰어야지 빠릅니다. 달리기 빠른 사람은 혼자 뛰어야지 편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2인 삼각 경기예요.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은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빨리 뛸 수 있지만 넘어지면 혼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 사람과 발을 맞춰야 되고, 나 혼자 빨리 갈 수 있다고 빨리 가면 안 돼요. 옆 사람을 기다려줘야 돼요. 느린 사람을 기다려서 함께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함께 가면은 빠르게 가지는 않아도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그래서 우리를 꼭 시험하고 넘어뜨리는데,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가 옳은 것에 대해서 공격을 당하면은요 못 견뎌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여러분, 그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 열받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저는 열받아요. 여러분, 화가 나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잠깐만 그러면서, 전능한 내가 하나님이니까 힘만 툭 주면은 못들이 핑핑 날아가겠죠. 핑핑 날아가지고 못 빼고 옆구리에 창살 빼고, 여러분, 가시면류관 벗어가지고 딱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애들 싹 잡아서 모아놓고서 그래 내려왔다 어쩔래. 그리고 그냥 턱을 날리고 이빨 한 10개 정도 뽑아버리고 주둥이를 막 때려버리고 다 때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엘리 엘리 다마 사막다니 그러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내가 살고 나만 옳은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모든 조롱과 수모를 참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힘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서 자기를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유혹을 다 이기시고 여러분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이처럼 나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이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전에 제가 이 강원도에 양떼 목장 있잖아요. 양떼 목장을 간 적이 있는데 가봤는데 양떼 목장 보니까 양에게 먹이를 줄 수 있더라고요. 먹이를 줘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그러니까 양에게 먹이를 주려고 했더니 막 양들이 막 서로 먹으려고 막 이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막 서로 이 머리를 이렇게 딱 내밀면서 서로 막 달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세계든지 여러분 이 양육 강식의 세계죠. 힘센 사람이 있잖아요. 양이 있잖아요. 뒤에 있던 갑자기 큰 힘센 양이 오더니 머리로 약한 양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엥 하면서 다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주방에 앉아서 입을 쫙 벌리면서 날 주세요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다 봤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줬을까요? 힘센 양한테 줬을까요? 안 줬습니다. 쫓겨난 애들 중에 제일 불쌍해 보이는 애, 제일 작은 애들한테 가서 먹이를 줬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은혜의 원리가 이거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부족해서 나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공로나 내 능력이 아니에요. 도무지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자랑하지 맙시다.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은혜를 아는 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아는 자는 자랑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자랑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칩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 삶을 애워싸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최고의 감사의 표시가 뭔 줄 아세요? 따라해볼까요? 최고의 감사의 표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언제가 감사가 터져나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언제나 예배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느 모임에 자신의 인생을 한번 묶어보세요. 여러분들 소그룹에 들어가신다든지 어느 사역팀에 여러분 들어가신다든지, 여러분 어딘가는 한 군데 여러분이 속해서 꼭 참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어딘가에 묶여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황할 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맡은 책임이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신앙에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수학원 아시죠? 재수학원도 보시면 종합반이 있고 단과반이 있습니다. 단과반. 종합반은요, 학교하고 똑같아요. 1교시부터 마지막 수업까지 다 학교가 똑같이 다녀야 되고 다 같이 수업을 강제로 들어야 되고. 그런데 종합반은요,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겠지만, 아이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 가르치겠다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똑똑한 애들은요, 종합반을 안 다니고 재수할 때 주로 단과반을 갑니다. 왜냐하면 단과반은 전부 다 유명하고 똑똑한 선생님들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단과반에 다니면서 내게 부족한 이 공부들을 거기서 채우고 남은 시간에 자기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하면은 이러면은 성적이 훨씬 더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론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묘한 게 뭐냐? 여러분 단과반은 내가 매여 있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자기가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늘 패턴이 이렇대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패턴이 한 달은 열심히 공부하고 2달 넘어가면서 슬슬 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 단과방 출신 중에서는 대학을 제대로 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종합반은요, 학교입니다. 학교. 자유가 없고 붙어 있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선생님 중에 못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는데도 그냥 계속 들어야 되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학교같이 계속 붙어서 강의 듣고 공부하고 이게 누적되니까 결국 재수생 출신 중에서 여러분 종합반이 단과반보다 훨씬 더 대학을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요 단과반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단과반처럼 다니지 맙시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주일 단과반만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아유 목사님, 저는 주일 외에는 교회에 훨씬 더 안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는 있어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종합반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혹시 뜨내기 같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다면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헌금하시고 섬기는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사역에 참석하시고 여러분 예배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야지 내 신앙이 풍성해지고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만 옳다고 하는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마음이 뭐예요?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서로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으셔서 나만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나가길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서로 기다려주길 원하시고 서로 품어주길 원하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감당하며 함께 주님의 교회로 지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만 옳고 나만 살아남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